역동적인 찬양. 우리 세원의교회 중창단은 세계에서 제일로 뛰어난 그런 생명력 있는 찬양을 하는 중창단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노회장 되면은 찬양 경연대회를 우리 노예별 주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심사위원을 서가지고 오늘은 복음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 정신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된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라는 뜻은 밥 같이 먹는 사람이 한 식구죠. 그래서 우리는 점심때 또 만난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두 식구가 아니고 한 식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육신의 밥도 같이 먹지만 또 영의 말씀, 강단 말씀을 우리는 똑같이 듣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영적으로도 우리는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식구 중에 누가 안 보이면은 왜 안 왔을까 궁금하고 전화도 해보고, 무슨 일 있나? 또 그렇게도 우리가 확인도 해보고, 또 서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서 지면서 또 기도해서 이 한 식구의 끈끈한 그러한 정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말씀 제자, 이 말씀 가지고 5인 1조 팀들이 모여서 포럼하고 그것이 이제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찬과 예찬, 서로 먹는 것도 서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오로지 또 기도에 힘을 쓰기도 합니다. 주일은 그렇게 우리가 또 한 식구로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겁니다. 믿음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렇죠. 많은 그러한 축복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현장 6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또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도 나누고, 그렇죠? 기도도 나누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부침이도 나눠서 먹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너무나 그 찬바람 슉슉 돌듯이 너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은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은 복음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복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갔던 제자들의 정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신력, 그 사람들을 가리켜 복음 정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봤을 겁니다. 어떤 영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마라톤을 하다가 꼬린 지점에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이 쓰러졌어. 이제 트랙을 도는데 다 돌아, 한 바퀴만 돌으면 되는데
쓰러져 1등으로 달리다가 쓰러졌어요. 그때 뒤에 오던 사람이 추월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이렇게 꼬리나는 장면. 그 영화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가지고 영화 잘 안 보죠. 막 의료진들도 와가지고 막 이게 치유하려고 하는데 놔둬라. 그러면서 딱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부축해가지고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해서 꼬린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관중들이요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환호를 외칩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오늘 6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하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남자만. 그런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하고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홀로 산으로 피해요. 그게 참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칭찬하고 박수 치고 잘한다 할 때 그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 사탄의 틈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막 우쭐대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응? 아까 우리 주원이가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는데 그 미션홈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많이 깨어졌대요. 자기가 완전히 박살났대요. 그렇지, 자기가 박살나야지요. 깨져야 돼. 왜? 아무리 몸이 등치가 커도요 소용없어요. 마귀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깨어지는 시간들, 자기가 부서지는 시간들을 가졌다. 그렇죠. 예,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오면 또 무너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따라다녀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갔다가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리 앞에 막 옵니다. 이런 기적을 막 봐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이거 보통 선지자고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말씀의 강도를 높여 가는데요. 말씀을 점점 세상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출발을 해서 영적인 것으로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서 탁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떡 알아? 이거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수군거리면서 야, 지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줄 다 아는데 무슨 또 하늘에서 생뚱맞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떡으로 왔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야, 이 말은 어렵도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냥 떡이나 주지, 먹을 것이나 주지, 돈이나 주지, 좀 성공하게 좀 도와주지.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표적 없으면 안 따르겠지. 너 응답 없다고 안 따라오냐? 너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뭐 안 따라올래? 표적을 본 까닭에 오느냐? 이렇게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6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거기 바로 위에 있잖아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 참. 그러니까 수군수군합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수군수군해요. 저게 무슨 말이야?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 뭐 하는 말이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아,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막 성공도 하고 막 뭐 돈도 주고 막 사업도 번창하고 막 이런 말을 해줘야지. 에? 육은 무익한 거야. 육신적인 거 이렇게 집착하지 마. 살리는 것은 영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아니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은 복음 정신, 복음 정신. 이 말은 뭔가 지속,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요? 67절에 다 떠나버렸어. 영적인 건 이야기하니까 다 가버렸어. 예수님을 떠났어.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원네스대에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운동과 끝까지 함께. 할렐루야. 그래야지.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우리 주님이 67절에 뭐라고 합니까? 12 제자들이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물어요. 너도 갈래? 뭐 안 주면 갈래? 물어본다니까 우리한테 지금요. 너도 갈래? 제가 어저께 홍성을 갔다 오는데요. 아, 비가 오니까 가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몇 시간? 4시간. 이야, 저는 이렇게 차 막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동거로 같이 이렇게 가니까 저는 일단 운전을 안 하니까 타고 가는데 가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갔다 오니까 이제 뭐 밤 10시야. 이야. 그런데 거기 집사님인데 말이에요. 집사님이 천국에 이제 가셨는데 97세로 이제 소천을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런데요, 이분이 97세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97세면 100세에 가까운데. 그런데 한 번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면서 꼴이 냈단 말이에요. 아, 복음 정신. 이게 복음에 대한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근성이 있어야 돼요. 하다 말다.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하다 말다 하면은 그거 하는 일에 성공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일단 시몬 베드로는요, 말은 잘해. 항상 말은 잘해. 왜요?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나중에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래도 일단 말을 잘 해놓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말을 해도요, 딱 맞는 말은 해. 근데 뒤끝이 약해. 꼭 보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처음에 강한 사람이 있어. 뭔가 다 해버리기야 끝나. 근데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없어. 없어.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그래요. 그거 안 배웠어요? 네. 김원수 집사님 이렇게 오셨네. 아유 참, 차가 많이 막히시나 봐. 참 대단합니다. 우리 집사님 끝까지 오시잖아요. 봐. 늦어도 끝까지 이렇게 예비하라. 오늘 말씀 성취네요. 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요? 가기는요. 나중에 팔아먹을지언정 이렇게 말은 해놔야 돼. 일단 이게 고백을 잘해야 돼. 일단 이게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진짜 복음 전에다가 순교하잖아요. 멋있게 죽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살살 꼬셔가지고 저한테도 지금 어저께도 무슨 편지가 하나, 뭔 이런 뭐가 하나 왔어. 이 뭐 전단지 같은 게 막 왔어요. 그런데요, 내가 한번 뜯어서 잠깐 봤어요. 이야, 그것 보니까요, 이야, 이거 성도들이 보거나 좀 믿음 약한 사람이 보면 흔들리겠어. 흔들리겠어. 아니,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거기 따라가느냐, 다니냐고. 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을요, 제가 2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에? 전부 다 교회에 다 있던 집사님들이네. 한 분은 여호와 증인 50년 다니고 한 분은 30년 다녔대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우리를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에? 그래, 2번째 한번 보십시다.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맞다면 우리는 끝까지 도전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 돌파하면요, 머리만 깨집니다. 그리고 힘들고 한계가 와버려요.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여러분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죠.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중에도 380명은 떠나고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모여가지고요, 언약 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남은 자거든요. 끝까지 다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가면 좋을 곳 없어. 왜냐?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요, 막 이를 갈고 예수 믿는 거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단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가면 큰일 나고 잘못하면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20명 결단하고 갑니다. 끝까지 언약 잡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원내스 되어서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딱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보세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저는요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뭘 하면요 자관 끝까지 하는 것은 좀 있어. 끝까지. 하여튼 뭐 하면 끝까지 하는 건 뭔 있어요. 그건요. 왜냐? 제가 경험했거든요. 어디 갔는데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가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있으니까 뭐 나중에 기념품 하나 주더라고. 아니 그런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끝까지 있는 거야. 끝까지. 왜? 마지막 날이 역사가 일어나거든. 마지막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거든.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가지 말아요. 왜냐? 축도가 제일 중요해. 뭔도? 축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왜냐?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줬어요. 그러면 축복을 그냥 비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이 임하니까.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냥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들이요, 옛날 막 우리 한국에 저 군산 쪽에 미군 부대 있잖아요. 거기서요, 갑자기 미군들이 막 군복을 입고 막 다 예배 끝나고 마지막 축도할 때 막 몰려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축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축도 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요, 마지막 끝날 때 딱 와가지고 앉아서 축도 받고 가요. 왜냐? 그 사람들이 축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도 받는데 돈, 저기 뭐요? 저기 누구요? 그 정치인 막 나와가지고 뭐 한 사람 누구죠? 1억씩 준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허경영이. 허경영이요. 허풍 얼마나 떠는지. 허경영한테 가서 안찰 받고 기도 받으려면요, 예?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억짜리, 그러면서 뭔 패를 하나 종이 써가지고 줘요. 뭔 패를 하나씩 주더라고 또. 봐요. 그렇게 한다고 나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축도 받는다고 돈 내라고 그래요? 화르잖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예?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요. 복음 전하다가. 저는 이것을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돌에 맞았는데 쭉 뻗어버렸어, 바울이. 죽을 정도로 여러분, 돌멩이로 머리 한 대 맞아보세요. 이마는 야구공 같은 걸로 한 대 맞아봐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막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에다 던져버렸죠. 참.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좀비 알아요?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이야,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렇게 핍박당하고 돌 맞아서 죽을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만하지. 뭐 다른 데로 가든지, 그냥 포기하든지, 응? 그래야 되는데 또 가! 또 들어가. 이야, 참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돌 맞은 것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들어가가지고 많은 제자를 찾아 거기에서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제자들을 찾아 세웠다니까요. 끝까지 도전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 전도팀이 아시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 딱 막았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가지 마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자꾸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막 도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막혀.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래봐도 깡다고 이거 해병대야 돼. 해병대. 막 깡으로 밀어붙여. 나는 원래 추진력이 좋아.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습니다. 맞다고 할 때는 추진을 해야 돼. 그런데 막히면은 멈춰야 돼. 멈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그랬더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으니까 그리 안 갑니다. 안 가요. 계속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막 환상을 봐요. 아, 그렇구나.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먼저 유럽으로 먼저 들어가서 유럽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온 겁니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 문화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딱 봤더니 하나님이 벌써요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누디아에게 복음 딱 주어가지고 누디아가 복음 받고 구원받고 가족들 구원받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맞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진짜 도전해야 됩니다. 아니다. 뭔가 자꾸만 불편해. 아닌 것 같아. 뭔가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보면 돼요. 아, 그러면 또 다른 문이 열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복음 플러스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가서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는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우리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망하지 않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신분 자체가 망하는 법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망하는 건 위험한 말이에요. 그거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저주받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 이거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욥.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자녀를 잃었다. 하루아침에. 좀 뭐 살다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조금 하다가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뭐 누가 가족이 갑자기 예수 믿다가 뭐 교회 오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넘어졌다고 안 나오잖아. 교회를. 교회 와서 넘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병원 가서 20만 원 되는데 목사님한테 2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교회 다 끌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예수 믿은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불신앙 들어.
계단 내려갈 때도 옆에 손잡이 잡고 잘 내려가세요. 왜냐? 넘어져가지고요. 또 뭐 다치기가 나 운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또 재수가 더럽게 없네 막 세연에 끼고 이렇게 계단이 높아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조심조심 하세요. 예? 조심조심. 그러니까 10명이 죽고 몸에는 악창이 들리고 부인이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험거리 앞에 욥은요 뭐라고 말하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련과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데 욥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 복음 정신 가진 욥. 무섭잖아요. 네? 욥. 머리털을 밀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 이야, 참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잘 깨달았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가져갔는데 주신 분 주인이 가져갔는데 따질 것도 없어. 그렇죠? 왜냐? 주신 분이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해 나는 태어났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살다 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야.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평생도록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대요. 이야, 언제입니까? 그러면 배에서 부모님, 엄마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주님이 벌써 알고 선택했대.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가보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우리 부모님이 그냥 어떻게 실수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쑥 태어났지, 그게 아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미 이 땅에 보내기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보내기로 이미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사람이야. 예?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나를 딱 지명해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보냈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너는 태어나라. 태어나는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너를 택했거든. 복음 때문에 태어난 거야. 한눈 팔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게 뭐냐? 너 중국 못 가잖아 이제. 그렇지? 그러면 다른 데로 가. 선교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속에. 왜냐? 중국 가서 참 위기도 많았죠. 하마터면 잡힐 뻔도 않고 아슬아슬하게. 그래 지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예수 한 번 이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237 5천 종족 이게 말이야. 얼마나 많냐. 교회가 뭔지도 몰라.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복음 하나 주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받는데 우리나라에 가서 전해보세요. 이미 질러가지고요 안 해요. 아이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인이구나. 5천 종족이 어떻게 갈 것인가.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가서 다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 그래서 로마 16장 1절 2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운동을 하였던 사람들 별명을 하나씩 붙여줬는데요. 얼마나 바울이 고맙고 감사했으면 바울 곁에서 친척처럼 보호자처럼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어머니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라 같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운동 했던 그 사람들의 별명을 하나씩 지어준 겁니다.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프리스길라 아굴라부터 부부는요, 동력자라고 했어요. 동력자. 그런데 얼마나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을 내놨잖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그 프리스가 부부 말이야. 뭔가를 보았다는 거지. 바울에게 있어.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가서는 우리의 자녀와 허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 복음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 집 나가버린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라 봐라.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가 드라크마 그 동전 뭐라고 그거 하나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둘째 아들 찾을 때까지 아버지가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응? 이게 바로 복음 정신 가진 전도자입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힘들면 포기하고 뭐가 좀 안 좋으면 또 포기하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돌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찾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할 그 즈음입니다. 감옥에서 전제,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야,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편지를 써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네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나는 이제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예비는 천국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보냈는데 무엇을 위해 살다 왔냐? 평가받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가할 겁니다. 성도가 평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가할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진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우리 부모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가리라. 그래야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맨날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고 그것을 자녀들이 평가한다고 해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 정신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복음 정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함께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복음을 위하여 태어나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평생도록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약 굳게 잡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오솔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